구약성경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 세 친구와의 긴 대화를 마치는 그런 욥의 마지막 말이 됩니다. 이 욥이 고난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욥이 그 세 친구와의 대화를 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욥이 고난 중에서 왜 그 고난이 자기에게 임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 대답을 듣지 못하는 그 상황, 그래서 욥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욥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가 와서 대답을 하기를 욥이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말을 하지만은 이 욥의 친구들의 결론은 그것이죠. 욥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고난이 임했을 거야 라고, 혹시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당하게 욥의 죄를 확대하고 부풀렸던 것이죠.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있는 일처럼 그렇게 말하는 욥의 친구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 때문에 괴롭고 또 어려웠습니다. 억울하였죠. 그는 자신의 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 이제 그 이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방법도 찾을 것이고 해결 방법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런 지경에 지금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는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또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의로운 자라 또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던 길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분명히 뚜렷한 길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 위에 있었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 순조롭게 일들이 풀려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한 겁니다. 자동차가 어떤 이상 증세가 생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고장이 나면은 때로는 엔진의 소리가 달라진다던가, 아니면 어디서 잡음이 난다던가, 경고등이 들어온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장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수리점에 맡기면은 이 수리점에 우리 직원들은 그 어떤 증상을 듣고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 원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뭐 웬만한 것은 예측이 가능하죠. 어떤 소음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상 증세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거를 갈면 되겠구나, 이거를 수리하면 되겠구나라고 금방 그렇게 답이 나오는 그런 증상도 있지만은 가끔 왜 그런지 정말 모르는 그런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몇 번을 수리점에 가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차 폐차할 때까지 그것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원인은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결국에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것이죠. 이 삶에서 자신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바른 길을 다시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서 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죄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은 참 그거는 행복한 일입니다. 욥이 그토록 강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잡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용기가 없을 뿐인 겁니다. 인간의 질병 중에서 반절 이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검사해서 만약에 병명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병입니다. 이것은 무슨 질병입니다. 라고 그 병명이 정확하게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병은 절반은 치유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안다면은 그 삶에 빛이 비추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곳에 비친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붙들고 이제 고치는 일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인 것이죠. 잘못을 안다면 우리는 고칠 수 있고 또 바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의 경우처럼 그런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그 고난을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고난의 의미는 분명히 풀릴 겁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고 질문하였음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고난의 의미가 풀리는 것이죠. 후에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이유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어떤 나를 향한 또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인 것이죠. 때가 되면은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함,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점에 부딪혀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또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찾았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 그때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임했다는 것, 그때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이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도 있고 도저히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부르짖으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던지는 그 질문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대답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